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알프스 지대 농부들은 부유하지도 않고 잘난 것이 없는데도 이 가정에서는 군주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들은 아내에게 맡겼답니다. 이 밭을 갈 때도 아내는 당나귀와 함께 쟁기를 메어 끌고 남자는 뒤에서 부리고 가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웃의 친구가 일이 너무 많아 힘겨워하면 자기 아내를 빌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앗이처럼 아내를 빌려받았던 사람은 상대방이 일이 많을 때 소나 나귀를 빌려주듯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빌려주었답니다. 남편 되는 분들은 알프스 사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한 사내들이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이야 배부르고 따뜻하고 힘들지 않으면 그것으로 행복해 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전혀 힘들지 않도록 남자가 할 일까지 도맡아서 한다고 해도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남자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축처럼 생각하고 힘든 일에는 다 자신을 부려먹고 때에 따라서는 이웃에게 소나 나귀처럼 팔려다니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던 아내들을 한 인격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래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였고 부부 간의 사랑도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랑인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속된 말로 무대뽀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아내 사랑은 거짓입니다. 조그만 일도 모른 채 넘어가 주는 적 없이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캐묻고 믿지 못하는 사랑은 아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찰스 린드버그는 뉴욕에서 파리까지의 대서양 횡단 비행에 최초로 성공한 조종사입니다. 당시 찰스 린드버그는 세계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앤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에 앞서 아내인 나의 영웅이다. 그녀는 또한 우리 가정의 영웅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심약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야 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에게 늘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힘을 내어 여보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 남편은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진정한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가정의 폭력이 상당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학대를 당하는 남자도 적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있는 아내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역시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내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명색이 사람이라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신앙인이겠습니까? 특히 폭력은 몸에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겨놓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폭력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신체적인 학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괴롭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크라이로라는 말은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진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남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는 언사는 가정의 행복을 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남편은 특히 말할 때 아내를 존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들으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에게 해줄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불만을 쌓아가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해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기도하면서 내가 해주어야 할 것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싹트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석 같은 사람일지라도 변하는 것입니다. 대강의 모든 가정의 부부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100년을 해로해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